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지요. 다음 주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은 농사를 얼마나 잘 지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 수확을 거두셨습니까? 또한 우리의 신앙의 수확도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가을, 또한 추수감사절 앞둔 그러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수확을 많이 거두려면, 열매를 많이 얻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햇빛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땅이 중요하지요. 땅이 건강하고 또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튼튼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네 가지 땅이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릴새 네 가지 땅에 뿌리게 되는데, 이 땅, 네 가지 땅은 어떻게 이 씨를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와 또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씨를 받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씨를 받는가, 그것이 그 결국에 마지막 결과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반응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길가요,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이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요, 네 번째는 좋은 땅, 그 옥토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씨를 뿌리는 자에게도 문제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 초점은 씨를 받는 그러한 땅의 반응과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 땅이 좀 좁고 또 한 톨 한 톨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밥을 먹을 때는 가급적 밥을 이렇게 남기지 않으려고, 쌀을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쌀을 조금만 남기면요 혼납니다. 이게 농사를 어떻게 졌는데, 아버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버님도 그걸 다 드시고 저도 이렇게 먹고요. 그래서 낭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우리 민족이 어렵게 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쌀 한 톨 버린다는 것은 참 낭비요, 민족의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지요. 그래서 이 논과 밭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땅은 좀 다르지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가급적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 한 번씩은 갔다 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땅은 청박한 땅이지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구하는 성경의 구절도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우리는 그냥 구분해서 논이든지 밭이든지 다 구분해서 씨를 뿌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나귀나 이런 나귀의 마대자루를 통하여서 거기에 구멍을 뚫고 훈련된 당나귀를 이 밭에 보냄을 통하여서 이 뒤에 구멍 뚫어진 이 부대를 통하여서 이 씨가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당나귀가 생각할 때는요, 이것이 밭인가 보다, 이것이 좋은 밭인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뿌리다 보면 좋은 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밭에도 떨어지고 또 흙이 얇은 돌밭에도 떨어지고 또한 길가에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씨가 뿌려지는 그 장소마다 반응과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죠. 지금도 설교자를 통하여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찬송가 49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씨를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2절에는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후렴구에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먼저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2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볼 터인데 2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들으라, 들을세 라고 하는 말이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이 시작이 안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들으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도 못하고요, 믿음도 없고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있는 말씀에도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있는 말씀도 들으라, 9절에 있는 말씀에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여러분 귀는 다 있어요. 그런데 왜 들을 귀? 그러면 다른 말로 못 들을 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귀가 막혀져 있는 것이죠.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것, 들을 마음이 있는 자, 이 사람에게는 들린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관심 있는 자는 들으라, 사모하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야 되고요, 잘 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사모하며 듣는 사람은요 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까지 들으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까지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은 뭐예요? 몰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비밀이에요.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요 그거를 아는다니까요. 비밀을 얘기를 잘 안 해도요 알아듣는 거예요. 이 비밀이구나. 이걸 딱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비밀이야 라고 하는 그 비밀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큰 줄기,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의 첫 번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을 귀 있는 자에게는요 그 비밀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외인에게 듣기 싫어하고요, 관심이 없고요, 그런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데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로 해석을 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는 거지요. 비유는요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쉽게 이것을 이거다라고 설명을 해줘도 비유로 해주면 어떤 사람은 잘 알아들어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구나. 이러면 설교할 때 우리가 예화를 쓰죠. 예화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예화를 잘 기억하라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요, 예화만 기억해요.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 이런 예화를 하셨지? 이것만 기억해요. 그러면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는 건데 비유, 이 해석을 하는데 이것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중요한 것이 되고요, 관심이 없고 또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요, 어려운 거예요. 아무런 깨달음이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이 선포돼도, 그리고 설교자가 설명하지 않아도, 설교로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지 않아도 말씀만 읽어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으려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을 때에 들을 귀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길가밭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4절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길은요, 딱딱해요. 왜 딱딱할까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단단해지고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겨울이나 아니면 어디 유원지나 이렇게 놀러 가면 꼭 사람들이요, 이 잔디밭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 가는 길로만 가요. 참 묘하죠. 그죠? 그래서 전에는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 길로 자주 가면 이 길로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곳에 길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옛날에는 잔디가 많이 없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에 학교 갈 때에 초등학교 때에 잔디를 이렇게 띄워오라고 2장씩 띄워오라고 학교에서 얘기해가지고 가져갔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요, 유원지나 아니면 공원이나 이렇게 가면요, 사람들이 다 잔디밭에 앉아 있어요. 거기서 담소하고 음식도 먹지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길은요, 딱딱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왕래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마음으로 비유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은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딱딱하다는 거예요. 뭔가 주어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은요, 딱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려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지적인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편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들으려 하지 않아요. 1서부터 10까지가 있는데 하나만 알아요. 하나만 아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해요. 왜? 그게 전부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편협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협한 지식은요, 지적인 교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아요. 말씀이 들려져도요, 안 들어요.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주장과 또 어떤 탐욕과 욕심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일단은 다 정리를 해놔요. 내가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듣지 않으리라 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왜? 결론을 내놓고 하니까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에요.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길가에 오늘 뿌렸다라는 것의 해석은 이렇게 하지요.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왜 씨가 뿌려질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갈까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알아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딱 떨어져서 들어오지 못하게 빼앗아 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활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우리의 모든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안에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단의 노예였던, 사단의 압작이었던, 사단의 졸개였던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기 전에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빼앗아가는 거지요. 마음이 답답하면요, 단단하면, 완악하면 사단이 이것을 빼앗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이 말씀의 위력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 이것을 말씀을 빼앗기 전에 예배 자리에 있어서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공부할 때 있죠.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야, 집에 가서 뭐 할까?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어떤 일을 할까? 이 생각에 다른 일에 잠겨 있으면 말씀 듣는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 안 하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에 그 말씀 사단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지요.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이 부러져도 즉시 사단이 빼앗아 가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완악한 사람은 리액션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아멘이 없지요.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아멘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눈을 껌먹껌먹 거리기도 하고 들을 때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땅은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도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랬습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밭에 대한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따로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구나. 깨달아져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수긍해야 되고요. 긍정해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이 감정적인 마음이 처음에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감정으로만 받으면요, 그 받은 감정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하루에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상황에 따라 바뀌고요, 환경에 따라 바뀌고요. 내가 힘들면 내 삶의 힘든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내가 좋으면요, 세상이 다 좋아 보여요. 내가 안 좋으면 세상이 다 나빠 보여요. 우리의 감정은요,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 감정에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믿음은요, 감정에 두면 안 되고요,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에 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살아갈 때에 무엇에 기준 두고 살아가요? 말씀에 기준 두고 살아가야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감정 상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감정 상할 일이 생기는 것이 생기려면 엄청 많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 부딪히는 것도 감정 상하는 일이고, 그냥 옆에 보는 사람이 안 좋게 보이면 그냥 감정 상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신앙은요, 때로는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감정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감정으로만 받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뭐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고 또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의견이지만 주의 일을 한다고 다른 의견이지만 이 의견에 따라서 나에게 맞지 않으면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것보다 라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이다 생각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 좋은데 내 목표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 안 다닐래. 나 예수 안 믿을래. 하는 거지요. 상처를 준 사람도 뭐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상처를 받아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은요, 원래 믿음의 뿌리가 얕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요, 아무리 옆에서 상처를 주고 문제를 주고 던져줘도요, 시험을 줘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요, 흔들릴 수는 있어도요, 이게 뿌리채 뽑히지는 않은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주위의 사람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면요, 원래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 뭐 집사님이신데 여러분,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회자고 상관없이요, 믿음이 없으면요 떠나는 거예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연수의 자랑을 할 것도 없고요, 내가 믿음이 얼마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인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알아요. 시험을 당해봐라 알아요. 바람이 좀 불어봐야 알아요. 내가 요 정도구나. 내가 이 정도로 성장했구나 라고 아는 거지. 시험 만나는 거, 어려움 만나는 거, 환난 당하는 거, 밖에 받는 거 안 받으면 좋아요. 그런데요, 안 받으면요,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시험은요, 좀 없었으면 좋겠지만 시험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어느 정도 내가 지금 꾸준히 그렇게 해왔는지, 준비해 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번 주 18일 날, 목요일 날 우리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고3 또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시험은 좀 없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를 알 수 있고 판가할 수 있는 것이 시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에 이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에 가정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참 어렵지요. 뭐 욕도 이렇게 얻고 또 모욕도 당하기도 하고, 뭐 교회 가면 뭐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연애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 주변의 이웃을 통해서, 야 네가 무슨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러냐, 야 네 삶을 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상처를 주고, 야 뭐 이런.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는요, 여러분이 그 시험에서, 그 환난에서 통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포기해서 봐요. 남편이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라고 이렇게 포기를 나에게 요구할 때 포기했으면요, 지금 믿음 생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 환난과 박해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저 인간이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분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시켜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눈물 빌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금방 되지 않아요. 산전수전 다 겪어야 돼요. 사실은 어려움도 당해보고요, 힘든 일도 만나보고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운 일들을 수없이 해 나가야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 앞에서 겁이 없는 거예요. 왜? 신앙의 뿌리가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보든지 생명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라는 거. 내가 비록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앞에 가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진짜 신앙인이고 믿음의 뿌리가 박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하면서 감정에 막 메말라서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누구 얘기 들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이거 하다가 왜 이런 일을 할까, 내가 기분 나빠가 내가 교회를 내가 안 나갈까, 내가 신앙생활 관두라고 하면요 아직 초짜예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안 믿는, 진짜 예수는 안 만난 거예요. 정말로 신앙이라면요 어려움이 닥쳐도 환난이 있어도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감정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다.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감사하고 잔치집이에요. 기분 나빠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합니까? 다 잘되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감정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평가해요?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좋은 이미지와 평가가 나왔어요. 수치적으로도. 그런데 가정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또한 직장에서 주위에서 우리에게 모욕을 주기도 하고요. 또 은근히 차별도 하게 되고요. 또 정부의 정책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정부가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은근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차별 대우하는 그런 정책도 펴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앞으로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신앙 포기하겠어요? 그렇다고? 차별 대우하니까 이 차별하지 않은 이 사이에 나도 동일한 이론으로, 예수 믿지 않은 이론으로 나도 참여하리라 라고 참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관두고 포기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포기하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으면요 금방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에 여러분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옆에서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환난이 오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길가에 떨어진 밭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그러한 땅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실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기경해야 돼요. 여러분, 농사 짓기 전에, 씨를 뿌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겨울에 논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처음에 이제 봄철에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요. 이 기경이잖아요. 기경. 이 흙을 엎는 거지요. 그래서 씨가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이 기경이에요.
그지요? 그래야 씨가 잘 뿌려지고 또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또 좋은 결과를 통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잘 뿌려질 때에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기경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경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이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언제부터 우리가 준비할까? 물론 일주일 내내 준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어렵다면 토요일부터 주일날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육체적인 일도요 조금 더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졸지 아니하고요 집중력 있게 듣기 위해서요 신체적인 피로도요 여러분이 조정해야 돼요. 그래야 피곤하지 않아요. 졸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정신의 상태도 집중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늦게까지 막 TV 보고 영화 보고 막 놀고 막 정신없이 오락하고 하다가 주일날 딱 오면 막 정신이 막 혼란해요. 이게 말씀인지 이게 오락인지 막 그러니까 안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시기 전에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준비도 하고요. 또 정신적인 준비도 하고요. 영적인 준비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에 씨가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토요일날 점심부터 이후에는 가급적 어떤 것이든지 아주 특별한 외에는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토요일날 저녁은 안 먹어요.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성사님이나 누가 외부에 인사가 왔을 때 먹는 거 외에는 안 먹어요. 왜? 배탈 나니까. 제가 얼마나 이렇게 긴장하겠어요. 여러분, 저 긴장 많이 해요. 왜? 어떤 분들은 딱 다녔으면 긴장이 싹 풀어나는데 하나님 의지해서 저도 하나님 의지하지만요. 이게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막 어렵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선포되는 것,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130명, 140명 우리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이 말씀 앞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토요일날 막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하고 막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 제 입술과 지식과 이런 것은 짧지만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좀 어렵다. 막 토요일날 막 바쁘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주일날 오는 것도 어렵다. 그러면 주일 아침에 오셔가지고 오늘 보니까 성경을 미리 찾은 분들이 조금 더 많이 계세요. 전에는요 성경 찾으세요 마가복음 4장 그러면 그때부터 막 찾아요. 이게 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데 이거 찾으려면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찾을 수도 있는데 어려워. 그런데 오시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이 무엇일까 찾아보는 거예요. 찬양도 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면 말씀이 들어와요. 이런 준비하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한 기경이 계속해서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딱딱하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심령이 딱딱하면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말씀에 주님과 함께 곁에 있을 때에 열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날마다 갈아엎는
기경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가와 흙이 얇은 돌짝과 같은 밭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냥 옥토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누리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들을 귀가 있습니까?